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며 시작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의 합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며 전도를 했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이 마음을 합칩니다. 우리가 1차 때 가서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들을 좀 돌아보자.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부분에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포기한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극렬히 반대합니다.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둘은 다투었고 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이 돌 던진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죽었다라고 여겨서 성 밖으로 집어내버린 그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방신을 숭배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다, 저 사람들에게 예배해야 되고 제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무슨 얘기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바로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엉터리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회유하고 총동질하자 그들이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신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으로 이어지고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설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그것만 본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이 들어가야 그 체험도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루스드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루스드라에는 복음이 뿌리 내렸고 열매가 맺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입니다. 1절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제자,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죽을 뻔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디모데 어머니고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신앙은 가르쳤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당시에 헬라가 지배했고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혼들이 잦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가 이방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건 이방인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구약의 첫 번째 율법적인 규례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AD 2세기에 BC 2세기에서 AD 2세기까지 자기들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해석서를 성문화시키는데 이것이 미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슈나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는 유대인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 유태계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지만 어머님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이 사실은 율법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미슈나법입니다. 왜 미슈나법이 그들에게 중요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성문화시켜서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거 말고 성문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말로 모세에게 말해준 게 있다. 모세는 그것을 말로 구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신약시대에 와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전해진 거기 때문에 해석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글로 만들어야겠다, 성문화시켜야겠다,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전 200년부터 주후 220년까지 이것을 글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미슈나고 주객이 전도되어 나중에는 미슈나는 율법을 해석한 건데 율법보다 앞선 기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는 미슈나법이 그곳에 더 많이 보편화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교회와 주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보면서 내 자식이 아니어도 예수 잘 믿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고 이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울은 지금 바나바와 결별하고 나서 그 마음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는데 디모데를 만나니까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같이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 겁니다.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 동행했던 신라와 함께 가려고 하는 지역들은, 적어도 바울이 꿈꾸고 있는 지역들은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예루살렘 총회에 의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도 밝혔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제는 명문화됐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미슈나법에 의하면 유대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들에게 가서 유대인들도 전도하고 이방인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저 디모데는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래, 아직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의 방법은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여기 있다면 그런 짓 할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디모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막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컸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몇몇과 동행을 했는데 가장 훌륭한 동역자요, 가장 필요한 조력자로 디모데가 자리매김을 합니다.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혹은 전도여행에 돌아와서 어떤 때는 감옥에 갇혀서 많은 편지들을 자기가 전도한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이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적어도 6개의 서신을 보낼 때 그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가
바울과 디모데라는 걸 밝힙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선교 현장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 특별히 지금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옥에 갇혔지만 나중에는 연금 상태로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때 빌립보서를 쓰거든요.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나중에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전도자여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서신으로 써보냅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이지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했고 거기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디모데가 합류하여 바울팀은 힘을 얻었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했고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의 사항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 결과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가 내적으로는 믿음이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좋은 믿음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그 수가 외적으로는 날마다 늘어갔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성장했다. 교회 공동체가 양쪽으로 커갔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뭐 교회가 커져야 되나? 큰 교회라고 꼭 좋은 교회냐? 라고 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커졌다, 우리 교회가 커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가 교회사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학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러는 것도 결국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바울이 본 드로아에서 본 환상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귀에 익숙한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첫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하는 굉장히, 그 빌립보가 대단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굉장한 교회가 되는데, 지금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는데 적어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바울의 계획 속에는 빌립보는 없었습니다. 빌립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때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못하게 하셨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그런 생각을 들게 하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지는 길을 막으셨는지는 모릅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지 공부하러 온 거 아니니까 제발 좀 어렵게 가르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제 아내 말을 다 듣는데 그 말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좀 두꺼운 성경들은 뒤에 보면은 그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도 나오고 그 이전에 구약의 역사도 나오는데 뒤에 보면 바울이 저곳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가 여러분 성경책 뒤에 지도로 나와요. 중요하지 않으면 성경책 뒤에 왜 그런 걸 기록해 놓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듣고 봐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의 조언과 충고와 사랑을 배신하고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즉 뭐 일본,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아시아는 이 노란 지도가 터키입니다. 그리고 하얀 지도가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는 에베소를 속주로 하는 요 터키 서쪽 요 바다를 에게라고 그러거든요. 요 근접해 있는 이 지역을 로마의 아시아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주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이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소아시아가 아시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지역이고 아시아는 주입니다. 속주.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떠난 바울 일행은 이렇게 거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합류하고 그리고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인 에베소를 겨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처럼 성령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바꿔서 북서쪽으로 가서 아마도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에 갔는데 무시아와 비두니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로 썼습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흑해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갔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환상이 뭐냐?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의 북부고 북부 위에 북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된 나라가 있는데 그 지역까지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가지만 성경 속에서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를 가리킵니다.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내리고 네아폴리에서 육로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유럽으로 가는데 첫 발자국을 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가는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그가 물론 나중에 에베소를 다시 3차에서 전도를 해요. 바울이 에베소를 포기하지 못하죠. 근데 여기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문화와 철학과 문명의 중심이었던 아테네,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도 꺼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가에 서 있죠? 예.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아까 얘기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부른다고.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도우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도와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로 좀 와라,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둘 때, 어떤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까 저걸까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꼭 집어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그 길로 갈 텐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안다면 나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어라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걸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때로는 꿈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일 수도 있고 생활의 어떤 나타남일 수도 있고,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나는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 평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동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 그랬더니 그 주변에 같이 간 사람들, 누구 같이 갔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실라가 따라갔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가 같이 갔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예.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과 거의 동행하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가가 자기가 거기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누가가 자기도 거기에 있었고 함께 갔다는 걸 밝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마가도 누가도,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 길을 막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우리는 거기를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러면 다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방, 아시아 속주에는 사도 바울이 제법 알아요. 근데 빌립보는 다른 동네입니다. 완전히 배를 타고 건너가는 다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아,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육로로 빌립보로 갑니다.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는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농산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금광이라든지 유명한 의료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제일 으뜸 가는 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마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당시에 노마가 헬라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 이상을 지배했는데 아직도 철학이나 이방 종교나 뭐 이런 것들, 교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헬라가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근데 노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를 주장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들의 길을 뚫습니다. 이게 독일 쪽으로 열린 걸 노만틱 가도라고 부르죠. 우리는 뭐 굉장히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노마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노마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횡단하여 그리고 오늘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까지 가는 아주 좋은 길을 만듭니다. 이걸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불러요. 비아 에그나티아. 근데 그 길은 지금도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만한 돌로 포장된 돌길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중앙불대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마차들이 오고 가고 군인들이 오갈 때 부딪히지 않도록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그 큰 길, 반듯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에그나티아 가도인데 이 유적이 지금도 빌립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을 때 빌립보에 갔습니다. 폐허입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와 같은 유형의 감옥 자리 이런 거 남아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가이드가 막 설명하는데 저는 그 길에 쓰니까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으면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까지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한 그 길이 시작되는 이 에그나티아 대로, 여기에 내가 서 있구나,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저기서 듣고 있는데 이쪽에 가서 제가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선지자인 제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울대? 목사는 다르구먼?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큰 고생 안 해본 사람입니다만은 가끔은 목회하다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고 띵깡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그나티아 대로에 서서 바울이 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야,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한 거야, 내가 뭘 가지고 불평한 거야, 이런 마음이 밀려드는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보이는 것처럼 막 감동적이고, 그래가지고 나 울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당하자 강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도시에 가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걸로 알고 회당을 가는데, 여기에서 회당을 안 갈고 보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겁니다. 왜 회당이 있고 없고 하냐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 어느 도시에 유대인들이 가장이, 그 회당에 나올 수 있는 가장이 10명 이상이 될 때만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회당을 만들 만한 가장 10가정이 없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거기 여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여인들인데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것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첫 신자입니다. 유럽 첫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성은 그 아까 얘기한 아시아주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버가목 교회 하는 그 교회 중가 있는 그 지역 사람인데, 이 두아디라에 제일 유명했던 게 뭐냐면 염료입니다. 염료, 옷감을 물들이게 하는 거. 특별히 자색 염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만들기가 쉽지 않았고, 이게 두아디라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이 염료로 카페트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아디라에서 그런 일에 종사했고, 그리고 이런 상업에 눈을 떠서 빌립보로 이주해와 오고 가면서 이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염료를 가지고 만드는 옷감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여성 사업가였고 돈을 많이 번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엽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설교 한 번 해갖고 마음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말을 듣고 있을 때의 헬라어적 용법은 미완료 과거 동사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의 이 일이 상당 부분 진행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계속 그 여자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과정에 어느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전한다고 금방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가르친다고 그 아이가 금방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열 때, 우리 자식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전도, 그들을 위한 가르침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바울팀을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디아와 가족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거주하십니까? 그리고 돈도 없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집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서 말씀 가르치시고 여기서 전도하시고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루디아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만일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당신이 안다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님, 내가 당신을 초청하는 건 주님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마 사양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먹고 자는 걸 해결시켜주고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베품, 이런 것들은 주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도 좋으면 좋죠. 그러나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이런 헌신과 섬김과 드림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고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는 건 주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지,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여전도의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 구역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움직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일하는 건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지만 주님이 먼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누디아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 뒤로도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러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연금 상태가 된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는요, 세상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연금되어 있대. 어머,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쓸 것을, 돈을,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을 시중들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람까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섬기도록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게 고마워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전통은 루디아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루디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까? 옛날에요, 여전도회가 1, 2, 3, 4 이런 거 없을 때 마리아 여전도회, 마르다 여전도회 할 때 꼭 들어간 여전도회가 루디아 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찬양대는 루디아 찬양대도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그거 제가 이름 지어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는 시행착오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누디아의 섬김이 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고 아름다운 전통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또 다른 교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식당에서, 또 구역에서, 또 어떤 예배 속에서, 어떤 활동 속에서, 헌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전통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루디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창립했을 때 계신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그게 교회의 가치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받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가족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국내와 해외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